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한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네, 그 중에서도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참 은사가 많은 교회이지만 바울에겐 참 근심이 많은 염려가 됐던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안 좋은 소식 중 하나가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분들이 얘기하죠. 나는 아볼로, 너는 베드로. 서로 이제 벌써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나오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오면서 누가 더 뛰어난가를 거론하는, 이런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것을 비춰봤을 때 이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걸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데는 이 물질과 지식이 풍족한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신앙이 흔들려서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 중 하나가 그 이유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이게 몸은 천박하고, 그 당시의 표현으로 빌면은 몸은 악마가 창조했대요. 그래서 영은 고귀하고 귀중한 건데 이 영을 몸에 속박하여서 가다 놨다는 말이에요. 참 논리도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몸은 천박하지만 영은 아주 고귀한 것인데 어떻게 이게 다 같이 살아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영뿐만 아니라 몸이 다 같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 이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의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지주의 영향에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호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활이 없다고 부정했던 이들은 단지 이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세련된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 유행되는 이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최신 논리를 받아들여서 그 영향을 받아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영죄주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최신 사상들이 있죠.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너무 잘 돼요. 이제 가는 데마다 인터넷이 너무 안 돼서 어려웠거든요. 근데 막 보는데 동영상도 빨리 나오는데 정말 최신 사상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상들이 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물들여서 부활이 없다고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유혹하고 거기에 빠진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유혹도 하지만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핸드폰에서 듣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광고가 나오고 치킨 하면은 치킨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참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물질,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최고라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또 더 나아가서는 신이 없어. 신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진리야. 이런 것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빠르게, 또 반대로 신이 모든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 믿어도 된다고. 그리고 이 모든 최신 사상과 이런 유혹거리에 우리의 일상이 있죠. 우리의 일상이 근심으로, 걱정으로, 또 욕심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또 다툼이 있어요. 관계가 또 어지러워요. 그럼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과 이런 논리와 내 상황과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립니다.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유치해 보이고 부활은 저기 멀리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36절 첫 마디가 이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씨앗을 씨앗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씨앗은 그 형체가 없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나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부활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의 부활은 실제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한 그 성도의 영광,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전체가 참 독특한 영광이 지닌 것처럼 부활한 성도의 영광,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부활한 성도의 영광. 그 영광을 이제 표현하는 과정, 이 묘사가 나와 있는데 42절과 44절이죠.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이 각박하고 고난 많은 이 우리의 일상 중에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은 단순히 새로운 몸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대면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것을, 욕된 것을, 약한 것을, 그리고 육의 몸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는 것이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경험하는 모든 희생과 고난을 포함합니다. 세상은 이 약함, 고난, 하찮은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활의 씨앗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종종 부끄럽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보았을 때 참 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들여 그 영광된 일에 심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심는 것이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부족하고 약하지만 자신을 들여 심는 자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아니고서는 무슨 수로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후패한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도 웃긴 얘기지만 나이가 드니까요. 힘들어요. 몸이 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걸 느껴져요. 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쑥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제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는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심으라고. 부족하지만 썩을 거지만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어요. 선교선을 타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특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은 어디에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고국에서 참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타국에 와서 언어와 그 문화를 배우고 고생하고 또 사람들과 오해가 있잖아요. 불화가 있잖아요. 그걸 또 극복해야 되고 또 가는 데마다 물이 달라지고 계절이 바뀌고 모기가 있고 풍토병이 참 많아요. 가족이 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천재지변의 위험이 있고 정말 거짓말로 좀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선교사는 참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그냥 외딴 이방 땅에 던져놓으니까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국에서는 똑똑할 수 있고 고국에서는 정말 능한데 그런 외딴데 정말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문화가 다른 곳에 갖다 놓으니까 참 부족한 모습이고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방문했던 선교지 중에 지금도 계속 기억하는 한 마을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흑인 빈민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차를 불렀어요. 배에서 이제 가야 되니까 이 운전기사분한테 이제 1시간 좀 넘는 거리에 그 마을로 가자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당신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가냐고. 왜 그러냐니까 현지인인 나도 위험해서 안 가는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인 선교사님께 초청을 받았으니 그래도 좀 가야 되는 우리가 상황이 있고 가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겨우겨우 신랑이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하니까 마을 초입부터 이 기사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허름하고 집이라 할 수 없는 판자촌이면 판자촌이지만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붙어 있는데 그냥 집들이 엄청 커요. 그냥 이런 판자촌들이 큰 부락을 이루었어요. 가도 그런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고 정말 살벌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기사는 보내고 이제 걱정이 좀 몰려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더 걱정이 몰려오는 게 이분이 천연스럽게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마을은 이 범죄와 이 마약 상인들의 온상이고 이 마을의 생활을 좀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에 14살짜리 여자아이와 그의 엄마 29살짜리 그의 할머니 33 되는 이 세 여성이 한 집에 사는데 이 셋이 다 동시에 남자친구가 있으며 그를 통해서 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런 상황들이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일비재한 그런 동네 상황들. 그리고 엊그저께는 이 교회 옆에서 그냥 총격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또 추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위험한 동네구나. 여기를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 거의 하루 종일 주일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설명한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무슨
무술을 하나요? 뭐 교원이 있나요? 뭐 없어요. 이런 이방인 선교사가 이런 땅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썩는 것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 썩는 것을 심는 상황도 어떨 때는 더 처참하고 가망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려운 마을에 이 선교사님 내외분이 22년을 사역하셨더라고요.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학교 비슷한 거를 세우시고 또 가정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를 차리셨어요. 그 선교사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 구별된 생활 방식. 네, 유혹이 있지요. 그 숱한 시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쟤는 이래서 도망갔고 근데 또 돌아왔어요. 쟤는 또 이렇게 참 그 역사가 길더라고요. 유혹이 있고 또 조롱이 있고 그런데도 신앙의 가정들이 생겨나고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어머니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그 교회에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 찬양하는 소리 자체가 이 온 마을에 퍼지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있을 수 없는 곳에 그 찬양이 울려 펴지는. 저는 그 자리에서 사역하신 이 60대 중반 후반을 넘으신 분들이셨어요. 이 부부 선교사님의 그 환한 미소 뒤에 그 패인 주름들이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족했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참 선교사님들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비단 이분들의 능력이어서 이분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심고 또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교사님들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이 초청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파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자녀로 이 부활 소망에 초청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이는 목회의 자리로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또 어떤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말 복잡하고 어그러지고 분통 터지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으로 그 부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또 이렇게 또 나갈 준비를 한 와중에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 그게. 그런데 아니요, 저는 힘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헛되지를 않은 줄,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비록 저는 약하고 몸은 정말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 오늘도 심고 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